이사야 40장에서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다뤄갑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십니다. 특히 재판의 변론 형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선포하십니다. 1절에서 섬들, 민족들을 부르시는 것은 세상의 구성원들을 재판 과정에서의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요청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구성원들을 불러서 진정한 세상을 향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목도하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주제가 언급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앞으로 언급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메대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당대의 패권을 잡을 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당대의 최고의 왕을 세운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손에 넘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과 나중은 대표적으로 모든 역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모든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인 겁니다. 이렇게 역사를 주권적으로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이방 민족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말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섬과 땅끝으로 표현된 이방 민족들은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격려하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을 굳게 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헛된 일만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세상에 섬기는 우상들은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우상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운영자 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그 어떤 존재도 회방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패권자인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그냥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가운데 필요하셔서 세운 제국이며 세운 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내로라 하는 나라와 권력자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목도하는 중요한 뉴스로부터 시작하여 사소한 뉴스의 내용까지 어느 하나 우연히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준비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세워 가시는 일들입니다. 이 사실들을 안다면 세상에서 펼쳐지는 많은 두려운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주권 아래 두시고 운영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운 목적이 드러납니다. 8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관심의 초점이 누구에게로 향한다라는 겁니까? 자신의 종, 자신의 벗신, 자신의 백성에게 향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갈 터이지만 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징계를 받아 포로로 살아감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며 힘겨운 일을 겪고 살아갈 테지만 또 강력한 위세를 떨치는 고레스 왕 앞에 온 세상이 두려워 떨겠지만 또 이런 현실 앞에서 온 세상은 뒤숭숭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고레스 왕을 세운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강력한 힘을 가진 고레스 왕은 오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구를 위해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움직인다고 합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멸하고 핍박함 바벨론을 멸하고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실 자입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대적들이 멸망하고 사라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사라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참으로 미약한 야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을 무너뜨릴 강력한 존재로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실은 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출현하고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8절부터 16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주권자이자 운영자이신 하나님께서 당대의 최고의 왕 고레스를 세우시는데 이 고레스는 사실 심히도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자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세상의 최고의 패권자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사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감사와 평안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치 이런 식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세상을 향한 모든 국지간 정책들이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새롭게 세워진 우리나라의 정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운영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권력자들을 인하여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도의 유익을 위해 운영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비록 현 시점에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일들임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또 이 사실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20절에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고 실행되는 궁극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포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애굽의 노예였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때 이렇게 가련하고 가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고 사막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며 마른 땅을 연못으로 마른 땅을 물 근원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광야에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등 각종 나무를 심어 광야를 숲으로 변화시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오늘 17절부터 20절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되게 메마르고 황량하고 생명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꾸신다는 말씀입니까?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생명의 근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단순히 실제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하기보다 앞으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귀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번 버러지 같은 심히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버러지 같은 심히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서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넘어 더 놀라운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아가던 자들을 예루살렘을 귀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놀랍고 새로운 궁극적인 구원의 사건을 이루실 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새 창조를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말하기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새 창조의 구원의 사건들을 경험을 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황량해 보이고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황량하고 광야 같은 생명력이 없는 환경 가운데서 생명을 일어나시고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를 놀랍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앞에서 이 세상에 아무리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새 창조를 이루신 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복된 주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진정한 주관자이시며 운영자이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혼란스럽고 어수선해 보이고 뒤숭숭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사실들을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살아가기가 어려워 보이고 광야와 같아 보이고 메말라 보인다 할지라도 죄의 노예했던 자들을 하나님께 놀라운 방법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복된 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